요나단과 헤어진 다윗은 이제 노브로 갔습니다. 노브에 가서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지요. 아히멜렉은 다윗이 홀로 온 것과 또 그의 행색이 그의 위치와는 다르게 조금은 행색이 초라한 모습을 보고 지금 사울 왕과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나름 짐작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여겼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다윗을 맞이했고 그 자리에 도액이라고 하는 왕의 말하면 정보원이죠. 스파이가 그것을 상주하고 있는 것을 서로 알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아히멜렉이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다윗을 도우려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았었지요. 오늘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다윗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자, 다윗은 제사장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성경상으로 보면 떡 5덩이를 요청을 했지요. 보통 학자들은 왜 굳이 5덩이냐? 이 5이라는 숫자에 좀 민감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만 우리는 이 5덩이라는 숫자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지나갈 겁니다. 실제적으로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떡 5덩이를 요구를 했고 제사장은 뭐라고 반응하냐면 우리에게 보통 떡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떡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진설병과의 구분을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내게는 어떤 떡이 있어요? 거룩한 떡만 있어요. 이 거룩한 떡이 뭐예요? 바로 성소 안에 있는 떡상 위에 올려주는 12개의 진설병입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덩이가 두 줄로 이렇게 쌓여서 올려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떡이고 이 떡은 안식일에 따뜻한 상태로 만들어서 올려진 다음에 한 주 동안 성소 안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가 한 주일이 지나면 또 새로운 안식일에 새로운 떡을 올리고 그 떡은 떡상에서 내려서 제사장 가족들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은 그래서 제사장 가족들만 먹을 수 있고 일반 백성들은 사실은 전통 규례적으로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 식고 일주일이나 지난 떡을 누가 일부러 가져다가 먹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히멜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너의 군사들, 그러니까 군사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거나 다윗의 말 그대로 너와 네 군사들이 여자와 동침하지만 않았으면, 그러니까 3일 동안 정결하게만 행했다면 이 떡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떡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아히멜렉이 율법적 규례는 어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기겠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든 너를 돕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면에는. 근데 그냥 놓을 수는 없고 최소한의 명분은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소한의 명분이 뭐예요? 너희들이 부정하지 않으면, 부정을 덧입고 있지 않았다면, 그것을 대표적으로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떡을 주겠다라고 한 거죠.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 최소한의 명분을 세워서 요구하는 떡을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바로 스파이, 도액이 귀를 열고 둘의 대화를 듣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 함부로 말했다가는 분명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 걸 알기 때문에 최소한의 명분은 세우면서 다윗을 어떻게든 돕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거룩한 떡을 줄 수는 있지만 너와 너의 이 군사들이 부정을 던지지 않았으면,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으면 그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설병에 대해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온 이 사건에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을 하셨었죠. 안식일 논쟁 가운데서 하셨던 말씀인데, 뭐 마태복음을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때도 예수님은 어떤 느낌을 이 안에 담아놨냐면,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빠지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규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율법의 본질로 보면 형식보다는 사랑을 주는 이쪽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초점은 마태복음에 더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바로 이 의미까지, 사랑이라는 초점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히멜렉은 누구에게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사울에게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떠났고 이미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요? 다윗을 이미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히멜렉도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돕고 싶은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자,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언급은 했지만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쭉 읽어내려 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갑자기 도액이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문맥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내용이. 근데 왜 오늘 도액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이 사람의 역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이 사람이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에돔 사람인데 중간에 뭐 이렇게 말해요. 왕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어떻게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이건 상주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어디 나라 사람이요? 에돔 사람이래요. 이방 나라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상주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압과 암몬 사람은 성경에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신명기에 가보면 에돔 사람만큼은 3대 이후에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는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성소에는 들어올 자격은 있어요? 없어요? 자격은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인 이 사람이 성전에 상주하는 것은 그리 편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이 여기에 상주하겠어요? 성경은 이 사람이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장이라는 것은 사울의 어떤 가축들을 관리하는, 여러 사람들을 관리하는 대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 대장인 사람이 굳이 여기 머물러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이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에 계속 상주하면서 정보를 캐내는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사장 계열이기 때문에 이들이 왕의 어떤 정치 권력에 해가 되는 영향을 백성들에게 미치지는 않는가? 혹시 다른 정보가 여기에 들어오고는 있지 않은가? 이 모든 것에 눈과 귀를 열어두고서 다 모조리 누구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보고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22장으로 가보면 이 사람이 다윗과 아히멜렉의 대화를 많이 왜곡시켜서 보고한 이 일로 말미암아 노베에 있던 모든 제사장이 또 가족들까지도 싸그리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왠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이만큼 이 도액은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더 제사장 계열에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잔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그렇게 잘 못하죠.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못하죠.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사람인데 어찌 일반 백성이 함부로 그들에게 칼을 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이유로 이 에돔 사람인 도액, 이 도액은 왕의 용병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 칼싸움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바로 왕의 신하로서 또 정보원으로서 그러니까 제사장의 계열에 있는 이 성전에 상주하게 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 다음에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이 이제 음식은 주겠다고 허락을 받았고 그다음에 뭘 요구해요? 창이나 칼, 무기를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무기를 지금 누구에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총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굳이 무기를 달라고 그럴 이유가 없는데 무기를 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제사장은 또 당연히 없는 건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원하는 그런 무기는 없지만 에봇 뒤에 뭐가 있다? 골리앗의 칼이 있는데 그 칼을 뭐라고 설명해요? 네가 골리앗을 죽이었던 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대화를 잘 보면 지금 다분히 누구의 귀를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이 도액의 귀를 염두에 둔 거예요. 이미 다윗은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대놓고 골리앗의 칼을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러면 반역이 되니까. 그래서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 중인데 내가 무기를 못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무기가 있으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히멜렉이 나름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기가 없다. 그러면서 네가 죽였던 골리앗 그 사람의 칼을 네가 이 성소에 맡겼었는데 그 칼이 여기 그대로 있으니 네가 가져가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도액의 귀를 염두에 두고서 네가 죽이고 갖다 놓은 칼을 네가 가져가는 건 정당한 거다. 이게 뭐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일부러 드러내는 것이고 또 하나 이 칼은 누가 죽인 거예요? 다윗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 거인 골리앗까지 죽이고 그 칼도 여기에 보관할 만큼 위대한 전사니 도회가 너 함부로 이 사건을 왕에게 고발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뭔가 좀 엄포적인 느낌도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담겨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윗은 두 가지를 획득합니다. 첫 번째 뭘 획득했죠? 음식. 두 번째 뭘 획득했죠? 골리앗의 칼. 자, 이 두 가지를 딱 획득하고 나서 어디로 가요? 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가드는 우리가 알다시피 블레셋 5족속 중에 한 족속이 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가드라는 지역의 왕 이름이 뭐예요? 아기스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지금 기브아에서 노브로 갔잖아요. 그렇죠? 자, 절을 보세요. 여기가 기브아라고 하면 노브는 남동쪽이니까 절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동쪽으로 5km 지점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드는 어디냐면 기브아를 기준으로 볼 때 남서쪽이에요. 남서쪽으로 대략 45km 지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노베서부터 가드로 가려면 기브아에서 가는 것보다 더 가깝나요? 머나요? 더 멀죠. 대략 3km가 더 멉니다. 그래서 노베서부터 가드까지는 48km예요. 기브아에서부터 가드까지는 45km예요.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기브아로 갔다는 것은 노브로 갔다는 것은 이 가드에서부터 더 멀어지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서 음식과 골리앗을 획득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가드로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블레셋 지경 안에 있는 가드로 갔는데 처음부터 기브아에서부터 가드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노브로 갔다가 가드로 간 것일까요? 아니면 노베 가서 음식과 칼을 획득하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될까 하다가 가드로 가는 게 낫겠다 해서 이 노베에서 가드로 가기로 결정하고 가드로 간 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여러분, 후자로 봐야 돼요. 다윗은 처음부터 가드로 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여기로 가야 안전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왜 굳이 반대 방향에 있는 노베 가서 음식과 칼을 골리앗 칼을 획득하고 가드로 간 걸까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가드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제가 입모양을 보는데 아무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자, 가드 누구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러면 가드 지역의 아기스 왕이나 그 백성들은 사실 누구를 늘 추앙했던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그들의 대표 전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표 전사를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어요. 그러니 보십시오.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드로 가야 가드왕 아기스가 얘가 정말 이스라엘에서 마음을 돌려 우리와 마음을 합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갖고 온 거구나 라고 여기지 않을까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의 용병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골리앗의 칼이 그나마 다윗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노브로 가서 골리앗의 칼을 획득하여 이게 참 좋은 칼입니다 라고 아주 해맑게 이야기하고 어디로 간 거예요? 가드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속상한 거예요. 노베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났을 때 어떤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지금 하나님께 자기의 방향에 대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묻는 장면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했는데 기록 안 했을까요? 지금 그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께 묻고 움직인 거라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음식과 칼을 획득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칼을 획득한 것 때문에 기뻐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나오는 게 10절에 그날의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울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피한 피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또 어디예요? 그게 가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못돼 먹은 부분이 아니라 현재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 부분을 만져가실 겁니다. 자,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윗은 결국 자기의 뜻대로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인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왔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자, 보세요. 드디어 골리앗 칼을 들고 다윗이 아기스가 이제 다스리는 가드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자, 누가 다윗을 발견해요? 신하들이 발견합니다. 다윗인데 하고 그를 데려다가 누구 앞에 딱 세운 거예요? 아기스 앞에, 왕 앞에 딱 세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을 향하여 왕에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왕이 아니지만 그들의 눈에는 다윗이 왕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울이 사실은 시기와 질투가 확 일어난 거잖아요. 왕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여인들이 칭송하던 노래를 읊어주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 그러면 이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이 말을 할 때 이것이 와, 이런 다윗이 우리한테 망명한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라는 뉘앙스로 말했을까요? 이런 놈은 빨리 잡아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하는 뉘앙스로 말했을까요? 후자예요. 근데 이 후자의 뉘앙스는 다윗의 기대와 맞는 겁니까? 다른 겁니까? 기대와 다른 거예요. 이런 반응을 기대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환영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골리앗의 칼을 들고 일단 갔는데 신하들이 먼저 알아보고 붙잡아서 아기스 왕에게 딱 데려왔는데 지금 분위기는 곧 뭐 할 것 같아요? 자기가 죽임 당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생각을 그 순간 바꿉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 이제는 누구까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기스왕. 굳이 거길 가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굳이 가서 또 한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아기스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정말 미친놈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그를 보고 야 이게 무슨 다윗이냐. 다윗이 전사 중에 전사인데 골리앗도 죽인 전사인데 그가 내 앞에서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며 벽을 막 긁어대며 이런 미친 짓을 할 사람이냐? 어디 미친 사람이 없어 또 한 사람 데려와서 내 앞에서 이렇게 미친 채를 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며 내쫓죠. 자, 다윗은 정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할 게 있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생명을 건진 겁니까? 자기의 순간 일어난 기질을 잘 발휘해서 목숨을 건진 겁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뭐예요? 사실은 기질을 발휘한 거죠. 자존심 다 버리고 미친 체 하는 그런 순간 기질을 발휘해서 사실은 살아난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자기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살아났던 이 상황을 찬양시로 표현한 것이 시편 몇 편이냐면 34편의 내용이에요. 자, 시편 33편의 제목을 보면 바로 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살아날 때 지은 시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놨죠. 근데 그 내용을 뭐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마치 어떤 뉘앙스로 기록했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도우심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살아난 것처럼 시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우심과 이적 같은 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살아난 건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거의 죽음의 그 일보 직전에 그가 미친 채 하는 자기 자존심 다 버리고 미친 채 하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살아난 것처럼 표현했느냐?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다듬어 가시는 과정에서 그는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아요? 그때 왜 내가 하나님께 물을 생각을 못하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울을 두려워하여 내 인간적인 판단으로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까 고민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가드 왕에게 간 것이 나에게 큰 실수였고 잘못된 판단이었구나. 그때 내가 내 기지로 생명을 살아난 것처럼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계셔서 아기스가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이었구나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를 되돌아보며 마치 순간순간 너무나 스펙타클하게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구해주셨던 것처럼 묘사한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없을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실 표면적으로는 자기 노력이었어요. 자기 애씀이었다고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아직은 몰랐죠.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왜 다윗을 그냥 블레셋 지경으로 가게 그냥 놔두셨을까요? 그의 실수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걸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훗날 어떤 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부터 본격적인 다윗 만들기,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만지심은 이제 비로소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만들기 제2기가 되는 거죠. 시기적으로 보면 1기는 사울과의 관계에서, 2기는 이제 이방 땅으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왜 늘 기다리시는 방법으로 주로 놔두시는가? 왜 우리가 넘어지기까지 그냥 놔두시는가? 왜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 그걸 다 몸으로 겪도록 그냥 놔두시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가시는데 실패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돼. 내가 지켜보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쓰러져도 돼. 실수해도 돼. 내가 결국 너를 만지고 얼르고 다듬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세워놓을 거야. 이런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기 때문에 다윗을 그냥 내버려 뒀듯이 우리들의 인생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근데 연약한 또 어리석은 우리는 그 상황이 닥치면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었지, 이걸 먼저 기억하기보다는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이런 걸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를 다시 다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다윗처럼 네 판단과 네 고집으로 네 걸음을 걷지 말고 그때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걸음을 네가 걸어낼 때 비로소 그 걸음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흔적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시고 다윗의 만져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만지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다윗을 위대한 왕이 되게 만드셨던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세워서 필요한 역할을 하게끔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